시편 116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네, 시편 116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116편이 특이한 것은 바로 과거에 당했던 고난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6편을 잘 보면서 환난을 당할 때 또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을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은 뭐죠? 시죠. 네. 시는 한국말로 된 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상징과 은유와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된 시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는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6편도 사실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 또 번역본마다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116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와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LT 성경을 보면 I love the Lord because He hears my voice and my prayer for merc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because 이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여호와를 더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시면 나는 여호와를 안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시적 표현이라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는 것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내 세밀한 음성에도 반응하시는 그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2절에 계속해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안 들으시면 내가 안 할 거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라는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항상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1절에서도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2절에서도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그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여호와는 나의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넋 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경우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냥 기도만 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를 통해서 빼앗았어야만 했습니다. 취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은 힘든 것이고 그 힘든 전쟁을 기꺼이 치러내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든 일들,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힘든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즉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극복하실 것이냐, 아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는 가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쥐고 계신다. 즉 나를 구원하시는 이, 나를 이 힘든 고난 속에서 구원해내실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힘든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느냐? 바로 그는 은혜로우시고 또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인이 다시 고백하고 있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7절에 내 영혼아 내가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물론 과거에 지금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 고난을 기억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시고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일들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욱더 깊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즉 이 표현은 뭡니까? 나를 건지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해석하기가 특히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힘들다 정말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탄식하며 말을 할 때에도 내 마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안 힘든 척할 필요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어야 돼요.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플 때는 탄식을 내뱉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그냥 하루 24시간 내내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아픈데 안 아픈 척 할 필요도 없고 힘든데 안 힘든 척 할 필요 없고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서적으로 훨씬 더 건강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탄식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그냥 마냥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나는 여호와를 믿고 있었다. 뭘 믿었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 줄로 믿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했도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 때 와서 이런저런 충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충고들에 다 귀를 기울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도 그냥 무방하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들에, 즉 우리를 평가하는 얘기들의 말들에 너무 귀 기울이거나 거기에 좌지우지될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그냥 때로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그런 말들에 쉽게 유혹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 사업하는데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지금 빨리 어디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주식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그래야 너가 나중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마치 그런 것들을 내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영원히 그냥 잘 살지 못할 것 같고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 내 삶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도 가려서 들어야 하고,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흔히 들려오는 그런 말들은 그냥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은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하죠. 우리가 무엇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가리킬 때 갚을 수 없는, 그죠?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 인간이 보답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이 부분을 되게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시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보답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갚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입은 은혜에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는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 제가 호주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심한 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16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 유학을 가서 정말 친척도 친구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년 동안을 정말 잘 적응하고 무사히 살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덕분이라는 것을 너무 이 기도 중에 크게 제가 깨닫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바로 든 생각이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내가 뭔가 좀 잘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고 이 받은 은혜를 갚아드릴 텐데 도저히 잘하는 것이 떠오르지 않아서 하나님, 제가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제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년 동안을 적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어디에 보내셔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제가 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게 바로 제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마음이, 이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한 그것대로 그 말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들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쭉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곳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에서 그들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면서 16절에 동시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여호와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겸손의 고백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최선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려고로다. 여기서 내가 서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약속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되갚는 것이고 보답하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려로다.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죠. 그렇죠? 누굴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께 득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찬송이 성경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고 정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부하게
가장 강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죠.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믿고 따르고 지키면 그냥 우리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한없이 정말 크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처럼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또 느끼고 또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힘들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는 것임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정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날씨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 또 힘들어하는 분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에 따라 또 좋은 날씨가 허락하셔서 더 이상 정말 안 좋은 날씨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고통을 받은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게 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